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,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,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가들, 유대인의 세력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,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가들은 사도들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했습니다.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. 또 그 이방인 중에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로마는요,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, 네로 황제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?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?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든지 선한 일이 있든 없든 얼마나 죄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.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그대로 천국 가는데,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, 멸망할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.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. 부끄러워한다는 건 주님 앞에서 추방되는 걸 말해요. 아시겠어요? 자,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.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. 사도들 잡아다가 때리면서 말하지 마라. 사도들은 뭐라 했습니까?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능욕당하느니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크게 기뻐했다. 그들의 입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. 이 세상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.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라고,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.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고, 니느웨 성 사람들은
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.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요.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것뿐이다.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까요? 유대 종교가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선했고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. 종교적으로, 도덕적으로.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.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진리보다도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 음란하다고 말해요.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은 아주 창녀와 같이 음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유대 종교가들은 겉으로는 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들은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했고 지금 이 세상은 어찌습니까? 하나님을 멀리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히 주시는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보다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의 쾌락을 오로지 탐닉하고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걸 압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떠나서 이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.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.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마지막 심판주라는 걸 압니다.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. 그래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.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.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. 험한 십자가. 하나님의 백성이 배척한 그리스도, 온 세상이 그를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십자가,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.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
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.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.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또 전도자 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보냈죠.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을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바울 사도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이제 마지막 죄인과 같이 로마에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를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목 잘려 죽는 마당에 바울 사도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.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바울 사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.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.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이 하나님의 독생자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.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.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아마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될 거예요. 어찌 그 일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고요.